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미국 텍사스 주의 댈러스에 사는 맥클러 박사는 이 300명을 세 그룹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룹은 오늘 일어난 일을 모두 적으십시오 이렇게 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오늘 기분 나빴던 일들을 모두 적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는 오늘 감사했던 일들을 모두 적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 세 그룹을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두 번째 그룹, 이 기분 나빴던 일을 적었던 그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때보다 친구들과 더 많이 다퉜고 연인들과 헤어지기도 했으며 위장병이 생기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한 달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세 번째 그룹, 감사했던 일을 적었던 사람들은 3주 동안 가장 행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트레스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병이 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활기 넘치는 그런 표정으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맥클러 박사는 그 실험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 감사하는 사람은 힘이 넘치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감사와 불평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킨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밴드가 있죠. 교회 밴드가 있고 또 우리 청년부 각 기관들 밴드가 있습니다. 또 단톡방도 있습니다. 그곳에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의 릴레이를 한번 해보십시오. 밴드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한 가지씩만 매일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감사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만 해도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 또 행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행복을 만든다. 기쁨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은 기쁨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 때문에 행복이 일어나고 감사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든 중에서도 감사해라 이 말씀입니다.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감사해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감사는 대체적으로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러면은 감사의 조건을 먼저 우리는 찾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요. 그런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 감사의 조건들을 아무리 찾아도 감사의 조건들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든 일들, 오히려 불평할 일들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받은 것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것,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시면 왜 제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고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실제로 받은 것이 많고 너무 크고 귀한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감사에 인색하고 감사할 줄을 잘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으십니까? 솔직히 감사보다는 무덤덤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교인이 예수 믿었지만은 복은 별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복 받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말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작사했던 이 존 누턴 목사님은 자신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달라고 유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누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 올리교회에서 27년간을 섬겼다. 그는 평생 이 구원의 감격에 붙잡혀서 살아갔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도 존 누턴 목사님처럼 평생 구원받았다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날 설교의 내용은 십자가였습니다. 서재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원고를 써가며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며 설교 원고를 지금 정리해 나가는데 자신의 가슴에 감동이 없어요. 눈에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숨 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이 울음소리를 사모님이 듣고 아니 여보 당신이 왜 이렇게 웁니까?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여보, 내가 십자가를 묵상했는데도 내가 주님의 보혈을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설교를 내 주일날 선포해야 하는데 내 안에 감동이 없어요. 내 안에 이 십자가의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감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면면히 따져보면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인격도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무슨 까닭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멸망당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가 무엇이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그냥 죽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생각하면 평생 감격스러운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벌써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구원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구원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복을 받고도 감격과 감사가 다 식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에 돈 100만 원이 공짜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돈 100만 원이 공짜로 생겼다면은 여러분들의 지금 얼굴 표정이 저절로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 갈 자가 구원받은 이런 은혜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감격으로 끝나고 지금은 그냥 짜증납니다. 이런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감사를 못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주어져도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주어져도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내 삶에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당시 나병은 천벌이라 했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세상에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다른 9사람은 어디 갔겠습니까? 주님도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자기 몸이 나병에 고침받은 것을 알고 아마 펄쩍펄쩍 뛰어서 좋아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아내에게 보이고 싶고 가장 먼저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가족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그 기분이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던 것이에요. 9명은 나병에 고침받고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9명은 나병은 고침받았지만은 더 큰 문제인 죄사함의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즉시 돌아와 감사를 드렸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나병도 고침받고 죄사함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를 가져오더라 하는 이런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은혜가 계속해서 은혜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더라 이 말씀입니다.
유명한 흑인 오페라 가수인 제시 놀만이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영국 런던 임블리 스타디움에서 이제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 종일, 오후부터 하루 종일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기에 참여했던 이 출연자들은 당시에 인기 있는 록 밴드 그룹들과 록 가수들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대에 올라와서 공연을 펼칠 때마다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렇게 축하 공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려 10시간 이상의 광란의 열풍이 지나간 후 어두워진 이제 밤이 조금 깊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서에 이 놀만 이분이 이제 그곳의 마지막 순서를 담당하는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무대에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그녀는 반주도 없이 아카펠라로 천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뜻밖의 찬송가였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미하는 그런 찬송가였습니다. 전직 노예 상이었다가 회개하고 구원받아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방금 말씀드렸던 존 뉴턴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다 같이 할까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놀만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 그동안 10시간 넘게 그렇게 열광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절이 시작되자 여기저기 사람들은 잊혀졌던 이 찬송을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그 찬양을 조용히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3절 또 불러보십시다. 이제껏 가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노래가 끝났을 때 관객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그 공연장을 떠나지 못하고 잠잠히 있었던 것입니다. 한 기자는 그날 그곳에 성령이 역사했다고 이렇게 보도했고, 그리고 돌아온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만의 이 찬양 속에 증거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이 그동안 잊어버렸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그 은혜와 감사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교회를 향하게 되었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 역시 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멸망받아 지옥에 갈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이 감격이 있으면 형편이 좋아서 풍족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생도 감사하고 고난을 당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감사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생도 감사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꺾는 시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좋은 성적표를 가져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성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이런 감사는 자녀의 신앙을 망쳐놓기도 합니다. 엉망 있는 성적을 받아온 아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음부터 이런 성적 받아오려면은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야단을 쳤더니 그 다음에 성적표를 가져오면서 아줌마 하고 달려왔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한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육신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마만큼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한동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감사도 논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병 고침 받아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좋은 거래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감사는 이렇게 논리적입니다. 항상 우리의 감사는 이렇게 조건적입니다. 범사의 감사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죽을 병에 들었던 사람이 건강을 되찾아 태어나는 날 보이는 파란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길 옆에 풀들도 감사하고 그래서 부딪히는 사람들조차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감사한 것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이 엄청난 감사 때문에 모든 것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이 감사 따름입니다. 사실 그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또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을 줄 알았는데 살게 되니 감사한 사람의 이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생 열등감과 좌절감 속에서 살았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치유받은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을 알았던 그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책감 속에 살았는데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에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자아중심, 죄의 종로들하고 살았는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알고 이제는 주 예수님이 주인신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요, 범사의 감사뿐입니다. 오직 감사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순교를 했을 때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 안재선을 양자 삼고 그가 사형당할 처지에서 그를 살게 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런 9가지의 감사를 기록해 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낭독했고 그 자리가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것,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존재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시를 지을 때에 환경이 좋았던, 잘 나갔던 시대에 이런 시를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 다니다가 짐승들이 사는 광야 굴 속에 피신하였습니다. 그런 어두컴컴한 굴 속에서 다윗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다가 새벽이 됐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비록 굴 속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사방이 어두컴컴하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과 한탄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른 노래가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과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도 감사하기 마련입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붙잡혀서 지하 감옥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교회에서는 감사주일이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편안한 교회에서는 감사주일이 무의미해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고난의 교회에서는 감사주일 설교가 쉽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교회에서 감사주일 설교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냐.
바로 그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는 남보다 무엇을 많이 가졌다거나 원하는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살기 힘들고 사업이 부진하고 정치가 짜증나고 경제가 어렵더라도 불만과 원망, 그리고 실망과 좌절,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은혜를 풍성하게 차고 넘침을 더욱더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내가 특별히 감사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을 감사로 드러내셔서 우리 인생을 뒤집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사에 감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또한 감사로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내가 병들어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감사는 구원받을 사람이 누릴 복입니다. 할렐루야.